귀함을 모였습니다. 종신대학교 총장 우리 박성규 목사님, 여러분들 저는 들어봤지만 안 들으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성규 총장님께서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쏙 빠져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 말씀에 꼭 빠져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송축 왕께 드리는 종의 찬미, 자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식당의 주인이 벽에 이 글씨를 써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이죠. 그런데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 여성이 이 글자를 보니까 앞에 두 개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변방세자와 노이롱자가 갈지자와 말만자가 알려있어서 오빠 저 갈지자와 말만자가 알겠는데 저 앞에 두 글자가 뭐야? 그랬더니 남성도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데이트할 때는 남성들이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였죠.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가 식당이지 저거 남기지 마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이죠. 합동이라는 말은 타교관과 구별할 때만 쓰고 우리끼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본류이기 때문입니다. 1901년도에 시작된 우리 총신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1901년도에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학은 변함없이 개혁신학입니다. 그러나 타 장로회 계통의 신학대학들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간 학교도 있고 또 신정통주의로 넘어간 학교가 있습니다. 신정통주의는 뭐냐면 자유주의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거부하니까 아니야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신정통주의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제가 총신을 7년 다녔어요. 대학 4년과 신대원 3년을 다녔는데 교수님들에게 개혁신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대략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성경의 전적 무오를 말씀하실 분이었어요. 제가 총장이 되면서 이건 좀 너무 약하다.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짧지만 그래도 내용이 좀 더 풍성하게 요약을 해보자. 개혁신학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요약을 해보자 해서 작년 9월에 대학과 신학대학원의 보직 교수님들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대학에서 책을 드릴 때마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본이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여기까지가 개혁신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직할대학인 총신의 개혁신학은 마르틴 루터의 이신치유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쯔빙글리의 여러 가지 개혁 사상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중심은 존 칼빈입니다. 왜냐하면 성찬론에 있어서 마르틴 루터는 공제론을 주장했습니다. 빵과 함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천주교하고 좀 비슷한 사상입니다. 쯔빙글리는 단지 기념할 뿐이라고 해서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죠. 존 칼빈은 성찬에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임재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성찬의 은혜를 주신다. 이와 같이 성찬론에 있어서도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축은 존 칼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예요. 그 다음 첫 번째가 성경의 최고권입니다.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신학과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옆에 계신 분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옆에 분이 기분 나빠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십니다. 그런 교단과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66권의 성경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제1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의 제1장은 성경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입니다. 표준 문서라는 얘기는 신학과 신앙과 삶의 표준, 여기서 어긋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도 개요라고 불렀는데 이 개자는 굳게 개항할 때 개자입니다. 높이 들어올릴 개자. 대략적인 요약이라는 개요, 가이요가 아니라 거이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거이요, 굳게 개항할 때 개자, 높이 들어올릴 개자. 왜 이 신앙 고백을 신도 개요라고 번역했냐면 처음에 번역했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부산 초량교회를 설립하셨고 숭실대학교를 설립하십니다. 이분이 번역을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높이 들어올려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개요라고 부른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1장이 성경, 우리 교단이 1907년에 채용한 12신조의 1조가 성경, 최근에 3월에 우리 교단에서 발표한 신학 정체성 선언의 1장이 성경, 조직신학의 제1권이 성경, 계시론, 다른 말로 신학서론, 신학서론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잘못되면 성경에 대한 입장이 잘못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의 권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원론입니다.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여기서 우리는 카톨릭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인간의 공로와 십자가가 같이 가야 구원받는다는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관과 인간의 공로를 믿음보다 강조하지는 않지만 조금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와 캘비니즘은 리폼드 디알로지는 개혁신학을 구분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제가 올해로 경기도의 내수동교회 전도사로부터 시작했던, 대학부 전도사로부터 시작했던 사역이 41년 차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했는데 핵심이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성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왕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더 다룹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는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는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 영향을 끼치고 변질을 막고 맛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죠.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하는 거죠.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죠. 어디서 합니까? 사업터에서 하는 거죠. 저는 학교에서 하는 거죠. 서울 시민으로 살면서 하는 거죠. 이것이 문화 변혁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위대한 개혁신학자가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은 교회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 될 때 문화를 변혁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로 변혁시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요약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자들의 5가지 오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five solas라고 써놨는데 이 sol라라는 말이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5가지 오직도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sola scriptura.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sola scriptura. 예, 스크립트라가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이렇게 주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어미가 똑같이 끝나죠. 오직 성경만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 따라하세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시작. 솔루스 크리스투스. 거의 신대원 수준이세요. 너무 잘하세요. 왜 우스가 되냐, 솔루스가 되냐? 남성 주격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라틴어 주격은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성경만이 신학과 신앙과 삶의 표준이고 삶의 능력이 되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라 그라티아. 예,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아자가 주격도 되지만 말미암아라고 하는 우리말에 없는 라틴어의 탈격이 있습니다. 도구와 원인을 가리키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솔라 피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라 피데. 목사님, 왜 이것은 솔라는 여성명사 주격 또는 탈격인데 피데는 왜 이로 끝나나요? 예, 이것이 불규칙 변화입니다. 예, 피데스라는 오변화 명사이기 때문에 불규칙입니다. 이것도 탈격으로 번역합니다. 피데스, 피데 이렇게 번역이 돼요. 피데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솔라 피데는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죠. 이것이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개혁신학, 다른 말로 칼빈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되어 순종할 때,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걸 다른 말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는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는 만큼 순종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솔리가 역격입니다. 뭐뭐에게, 데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글로리아는 주격, 영광이. 그래서 지역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괄호를 넣어서 더 표현한다면 있을지어다까지 되는 것이죠. 어려운 라틴어를 격변화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5가지 오직이 개혁신학의 서론인데 이 5가지가
이 개혁신학 핵심 요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개혁신학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신학이 있는데 그것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의 언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책을 시작하면서 이걸 암송할 때는 한글과 영어로 읽습니다.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Reformed Theology, rooted in John Calvin-centered Reformation theology, emphasizes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Scripture. Salvation obtained solely by grace, God's reig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360여 개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소변 보면서 읽도록, 또 양변기에 앉아서도 읽도록, 그 다음에 건물에 엘리베이터에 다 붙여놨고요.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제 소원은 옆구리 찌르면 누구든지 이게 튀어나오도록 하는 게 제 소원인데 아직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졸업할 때까지는 배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올해가 이제 개교 123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는 정체성 강의를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개혁신학에 대한 핵심 요약을 했고, 이제 UI는 University Identity, 그래서 대학 정체성을 말하는 심볼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존 UI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까지 쓰던 것은요, 원 둘레의 점이 108개가 있어서 불교의 108번뇌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심볼은 심플해야 전달이 메시지가 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꾸게 된 UI의 중심에는 성경의 최고의 거리인 성경이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이것은 우리 총신의 정체성인 개혁신학의 최고 중요한 성경의 최고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있고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성경이 약간 세워져 있는데 이건 역동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심볼인 이 로고와 일치합니다. 우리 교단의 심볼은 신구약 성경을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했는데 우리는 총의 직할배경으로 이런 신학적 일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게 히브리어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종합대학 중에요, 예일대학교가 히브리어를 심볼에 넣었습니다.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예일대학교를 처음 세울 때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우림과 둠밈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히브리어로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발음을 살펴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람멜레크. 신대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람멜레크입니다. 멜레크가 왕이라는 단어예요. 아비멜레크라면 왕은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나의 아버지. 히브리 말로 아버지가 아부인데요. 여기다가 이를 붙이면 나의라는 인칭대명사를 듭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 멜레크는 왕이에요. 왕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어쨌든 이 멜레크는 왕이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사와 전치사를 떨어뜨리지만 히브리어는 붙여서 쓰거든요. 전치사 레의 의미는 첫 번째 의, 두 번째가 by, 말미암아, 그 다음에 for, 위하여,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람멜레크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of the king, 총신대학교가 그 왕의 학교라는 거죠.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로는 by the king, 그 왕으로 말미암아 통치받는 학교. 그 왕이 통치하시는 총신대학교. 세 번째로는 for the king, 그 왕을 위한 학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멜렉을 가운데 넣습니다. 아마 이 배지를 보거나 문서에서 심볼을 보시면 궁금한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 모르는 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요즘 사람들은요 분명히 총신대학교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찾아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놓으면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접속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있는 숫자는 개교연도인 1901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볼이 되어 있고요. 총신체 글자도 만들었고요. 영문으로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심볼과 글자를 합해 놓은 시그니처 상하조합, 좌우조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소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예수교장교회 총회에 속해 있다. 우리 총회에 속한 중직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개혁신학이 무엇인지쯤은 알아야 된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개혁신학은 시작. 예, 사진 찍으신 분들 계시겠죠? 네, 또 저희 총신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게 떠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좋겠고요. 또 총신은 교회와 분리된 학교가 아니라 여기서 길러진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이고요. 그래서 총신의 심볼은 매우 중요합니다. 총신은 지나간 123년 동안 성경의 최고의 본인 그리고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왕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견제해온 정말 좋은 신학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좋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송추, 왕께 드리는 종의 찬미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송추, 왕께 드리는 종의 찬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추하리이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두 가지 포인트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비결은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 인생의 왕, 이 나라의 왕, 진짜 왕,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고백과 더불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 다윗의 인생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죠. 종이니까요. 종은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기 계신 보석같이 소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이 정말 복되려면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정교육자들이 많이 쓴 라틴어 경구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는 어디 어디까지라는 전치사예요. 폰테스는 샘이라는 명사예요. 따라서 아드 폰테스는 샘까지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죠. 본질로 돌아가죠.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 변질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인 성경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매우 중요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이고 두 번째로는 교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근데 중세 카톨릭은 모국어 성경 번역을 금지하고 라틴어로만 사용하게 하다 보니까 라틴어가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윈스턴 처칠도 영국 왕립 육군사관학교 샌더스트 사관학교, 우리는 화랑대라고 그러는데 거기 샌더스트라고 그러죠. 3번 낙방했어요. 육사회가 라틴어 때문에요. 근데 라틴어 성경을 보니까 평신도들이 어떻게 읽겠어요? 심지어 중세 암흑기가 짙어갈 때는 신부들조차도 라틴어 성경을 능통하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중세의 강단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는 강단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전해오는 교황의 직선함 그리고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중세 카톨릭의 강단이었죠. 칼빈과 루터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고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며 자국민들에게 성경을 읽는 기독교를 회복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정말 중요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부들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중세 카톨릭의 신앙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부들의 신앙은 제대로 해석했어요. 교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교회를 이끌었던 2세기에서 4세기쯤까지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교부냐면 교회의 아버지들이었어요. Church Fathers.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교회를 지켰냐면 이단의 사상이 일어날 때 성경을 연구하여 조직신학의 체계를 세워서 그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조직신학은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면 교부들이 연구해서 이것을 틀린 것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교리 체계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교부들. 또 하나 교부들의 역할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죠. 이그나티우스 순교자입니다. 폴리카 순교자입니다. 터툴리안, 암브로스,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는 1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2번 교부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인 성경의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종이 되어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전심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께서는 온 마음, 반마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 전심으로 주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옵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 기도를 솔로몬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라. 아버지에게 맺었던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이 오늘을 사는 21세기 성도들에게
지켜지고 21세기 성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비결은 뭐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많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속주의가 뭐냐면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인과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실렌티의 세 명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1964년도에 나왔고요. 이것이 1990년대쯤으로 기억되는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입실렌티라는 작은 도시는 타운은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여기에 정신과 병원에서 근무했던 정신과 의사였던 밀턴 로키치 박사가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상한 환자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세 명이 다 나는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다른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과대망상증 환자들이었죠. 밀턴 로키치 박사는 이 세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개별 치료가 아니라 집단 치료를 하기로 생각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나는 메시아예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지. 그럼 옆에 있는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럼 옆에 있는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놈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럼 세 번째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친놈이지. 돌아가면서 세 명이 이러다가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입실렌트의 세 명의 그리스도라는 책에 나와요. 여러분, 지나친 예를 들어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착각 속에 살지 못합니다. 세상까지는 아니어도 이 가정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회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교회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과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 중심성을 벗어나는 게 거룩이고 나 중심성을 벗어나는 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고백이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일생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볼까요?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 정도 되면 대왕 다윗이라고 부르든지 적어도 선왕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의 종 내 아버지. 그 다음 절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의 자손이 내 종으로 살기만 한다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나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면 왕조가 끊어지지 않아요. 종이 되지 않고 지가 왕이 되니까 유다가 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복될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면 거기서 은혜의 물줄기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26절에도) 주의 종 내 아버지다. 이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부르지 않고 종으로 부릅니다.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니.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들, 그들의 특징은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목동에 불과한 끈을 끄집어 올리시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순종하는 종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종이 됩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요. 충격을 받아야 기억이 나요. 남성들 따라합시다. 종놈이 됩시다. 종놈이 됩시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종. 해요. 시작. 고맙습니다. 어려운 거 해주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남성에게는 종놈이 됩시다. 여성에게는 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일생을 하나님의 의로 살고 싶다면 1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2번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주로 정답이 2번이에요. 정답 뭐죠? 2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 컴퓨터와 SNS의 종이 되기 쉽죠.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우리를 속죄하지 못하고 영생하게 하지 못하고 챗GPT가 나와도 인간의 속죄의 문제, 인간의 도덕성의 문제, 인간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세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로 저도 인사권자잖아요. 장로님들께서도 회사를 경영하시지만 저도 약 200명의 교수들과 100여 명의 직원들 인사권이 저한테 있잖아요. 새벽마다 대학 책방에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 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려고 해도 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쭤봐야 되는 거죠. 마귀는요 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 하면 아내가 기분 나쁜지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 안 묻고 내 충동 따라 하면 마귀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하면 남편이 기분 나빠하는지 마귀는 심리학 박사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여쭈면 그 말 안 하는데 부인 권사님이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기분과 충동대로 하면 남편의 기분이 확 망가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놈과 동요는 하나님께 여쭈고 말해요. 이거 못해가지고 지금 부부가 같이 와 있지만 잘 때는 땀방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종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이 좋은 종인가? 지금은 종이 없는 시대니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고대의 종은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성도예요. 나는 막 이거 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막 깨우쳐 주셔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설교를 듣는데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어요. 아,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은데 자꾸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딱 멈추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게 좋죠. 이거는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아니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저는 공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저분이 목사님인데 사당동 언덕에 처음 찾아올 때는 안 그랬던 선배인데 왜 저렇게 변해? 총신의 문을 두드릴 때는 안 그런 분이었는데 기숙사에도 같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 되십니까? 안 물어보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본인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 가운데도 총회를 할 때 보면 제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저건 아닌데 차마 말을 못하죠. 저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만 이루어져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와 총신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어미로운 통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주일 예배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면요,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자기 돈이 없어요. 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주님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내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한 푼이라도 주의 뜻대로. 제가 목회했던 부전교회 백남주 장로님께서 평생을 고생하신 노모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게 64년도 일입니다. 1964년. 총신의 땅이 필요하다니까 집 짓는 거 포기하고 사당동 땅을 18,000평을 바쳤어요. 장남이신 백남주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사당동 땅을 총신에 바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민족복음화를 이루려면 좋은 목사가 나와야 되니까 바쳤어요. 목사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한 교회가 바뀌고 한 지역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죠. 아낌없이 드렸던 분 백남주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건축할 때 보니까 돈이 없는 분도 오시나요? 부산의 가장 열악한 지역이 영동대, 영도에 계시는 70이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아이 돌봄을 통해서 건축업을 자기 돈이 없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6장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죠. 헌금 생활은 돈을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바로메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정말 중요한 기준이 우리의 헌금입니다.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주는데요, 목사님이 침례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받는 그 남자 성도를 물속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들어가려던 성도가 목사님 잠깐만요.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지갑이 있어가지고 지갑 물에 젖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것도 침례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은행 계좌와 우리의 지갑도 세례받아요. 저는 정말 군목 14년의 생활이 저를 많이 성장시켰어요. 복음을 수없이 전하고 3,000명 넘게 세례 줄 수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줄이면 제가 처음 간 부대에서 특공연대에서 공수교육을 받았어요. 이 특수부대는 낙하산을 탈 때 군목이 있을 때는 1번 강화자를 군목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분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와, 낙하산 정비대가 와가지고 착용하고 올라가요. 이 1번 강화자가 박성림 목사님 거예요. 와, 400m 상공에서 보니까요, 사람이 콩알처럼 보여요. 정말 긴장되는데 제가 겁먹으면 뒤에 있는 병사들 다 겁먹으니까 점프 마스터 중사가 뛰어갈 때 팍 뛰어나가면서 숫자를 셉니다. 1만, 2만, 3만, 4만. 4초 동안 낙하산이 산계대다가 쫙 펴지거든요. 완전히 활짝 펴지거든요. 4만 세고, 왜 4만이라고 하냐면 1초 하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내 귀에. 내 귀로 듣고 확인해야 되니까 공중에서 입으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만으로 말해요. 와, 4초 동안 몇 미터 떨어지냐면 70m 떨어집니다. 초당 15m. 와, 아찔하더라고요. 35초 동안 안 떨어지면 저희 땅에 가서 부딪히면 온몸의 뼈가 골절돼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 순간인지 몰라요. 사막 따가보니까 낙하산이 다 펴져 있는데 너무 기뻐서 찬양하면서 내려왔어요. 와, 지상 400m에서 뛰고 70m 내려와서 펼쳐지고 약 300m를 내려오는데요. 이야, 창공에서 바라본 이 땅과 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모두 한번 뛰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상 30m 지점이 되면 다리를 들고 착륙 준비하고 자세 갖추면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제가 뭐 디스크 없이 지금까지 63세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낙하산이 펴지기 전까지는 정말 긴장이 되는데 펴지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낙하산 줄이 28가닥으로 기억되는데 테크라인이라고 줄이 좌우에 하나씩 있어요. 오른쪽으로 쫙 당기면 이쪽으로 나갑니다. 왼쪽 쫙 당기면 왼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나갑니다. 두 개 다 당기면 빨리 떨어집니다. 그 자세에서. 이야, 진짜 낙하산 또 뛰고 싶어요. 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려면 지상교육 3주를 통과해야 돼요. 지상교육 3주의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모형탑이에요. 모형탑.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면서 눈을 감으면 안 되고 자세가 딱 돼야 돼요. 뛰어내리자마자 앞에 있는 예비 낙하산을 잡아야 되고 눈을 감지 않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가 꼭지점이 된 V자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모형탑 앞에 서면 공포심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모형탑의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저희들은 공포의 11m라고 불렀습니다. 밑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김 목사님, 김병준 목사님 맞죠? 맞습니다. 예, 제 후배 군목입니다. 밑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올라가면 이 11m가 얼마나 높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래서 뛰어 있는데 안 뛰면 기다리다가 조교가 시간 없으니까 발로 뻥 차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으악 하는데 안 죽고 저기 매달려서 잘 가고 있어요. 모형탑에서는 죽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강철 케이블이 지나고 거기에 도르래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는데 희한하게 거기서는 겁나는 거예요. 공포의 11m,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공포의 높이인 거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에도 공포의 11m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11조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1조와 공포의 11m. 예, 11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포의 11m 여기까지. 여러분, 공포의 11조가 아니라 11조의 관문을 통과하면 창공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전 아버님이 10살 때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이었는데 어머님이 그래도 11조는 드렸어요. 얼마 없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다. 그 은혜가 아들인 저에게 흘러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난함은 30년 이상 계속됐어요. 대학 다니고 신대원 다닐 때 제때 등록금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요, 공부할 건 다 하게 하시고 학위 받을 건 다 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은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안 하는 분들 계시면 이번 달부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2000년도 밀레니엄이죠. 국민일보에 크리스마스 때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통합 측에 저 영덕군 구계면 구계교회 안수집사님 얘기였어요. 이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이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라 지붕이 비가 새고 그 비가 벽에 타고 흐르고 있어 벽이 막 곰팡이가 쓰고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도 안 계시고 안수집사님 그리고 서리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 몇 분 있는데 이걸 고칠 수 있는 헐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김상태 안수집사님은 본인이 하고 싶었지만 빚이 한 4억 7천이 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작은 횟집 하나 하고 있고 정치망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치망은 아시는 대로 추에다가 그물을 달아놓으면 그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와서 잡히는 어업 방식입니다. 구계면 어부들이 그 앞바다에 수천 겹씩 정치망 그물을 펼쳐놓았어요. 집사님은 교회를 리모델링 공사하기 위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서 그물에 안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응답이 별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장에 나갔던 동생이 핸드폰으로 전화합니다. 형님 방어가 엄청 잡혔어요. 지금 들어갑니다. 폭으로 달려가 보니까요, 대형 버스 같은 배 한 척, 그리고 또 한 척이 거의 물에 잠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방어가 5천 마리가 잡힌 거였어요. 방어는 비싼 생선이잖아요. 마리당 16만 5천. 이래가지고요, 그날 버는 돈이 5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11조 드리고 빚 갚고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5천 마리가 좌우측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김상태 안수집사님 그물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5천 평에. 본래 고기가 잡힐 때는요, 저 가장자리 그물부터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온대요. 김상태 안수집사님의 그물은 구계면 앞바다에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맨 마지막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그물에만 방어 5천 마리가 들어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이 그물의 입구가 직경이 1m니까 방어는요 15, 16kg, 1m 20cm 되는 큰 생선이에요. 이 생선이 들어오려면요 5천 마리가 들어오려면 일렬 정도로 쭉 써가지고 니들 가면 내 들어갈게, 니들 가면 내 들어갈게, 니들 가면 내 들어갈게 이래야 되는데요, 세상에 초등학생 5천 명을 일렬로 세워도 걔들이 쓰나요? 이 철모르는 방어가 5천 마리가 일렬 정도로 서서 순서대로 들어왔다는 생각하니까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어부가 깜짝 놀란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신축하는데 본인이 담보를 해가지고 신축을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요 밍크고래가 잡힌 거예요. 밍크고래가 들어오면요 이 휘저어버리면 그물이 찢어지는데 갔더니 고맙게도 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깨우지 않고 잘 데리고 와서 5천만 원 받았대요. 명절 때라 5천만 원 받았대요. 한 달 후에는요 또 11조 한 거예요. 또 한 달 후에는요 오징어 3억 8천 마리가 잡았대요. 퍼오는데 일주일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깨달았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물의 물고기를 모아주시는 분은 내 머리에 지식을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중등과정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대학, 포항 설립대학을 졸업했어요. 저에게 와서 간증할 때 한동대학에 편입하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아직 전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하나님 대접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종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 물질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내 꿈을 실현하는 사람,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옆집 아이가 서울대학교 가니까 내 아들이 가야 된다? 아니라고 봐야죠. 옆집 아이가 의사가 되니까 내 아들도 의사가 된다? 아니라고 봐요. 그를 향하신 부르심에 따라 키워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다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거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말하지 않지만 자살 충동에서 설교를 듣다가 자살을 멈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중년의 부인이 술을 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이혼하려고 했었죠. 그 부인은 해결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목회자의 설교와 신방과 목양적 돌봄을 통하여 도고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고 있다. 이건 정말 한 인간이 섬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면 신대원은 전액 장학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도 보내주십시오. 잘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생명이 없죠. 주인이 원하시면 기꺼이 가는 거죠.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 할 때 김신조 씨가 지금은 우리와 신학이 입장이 다른 교단에 계시지만 목사가 되셨지만 그때는 그냥 선교였어요. 그분이 1.1 사태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이죠. 자암은 너머까지 밀려왔으니까 몇백 미터가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를 습격하는 아주 천인공노할 북한군 특수부대 1, 2, 3군 부대가 침투한 것입니다. 그들이 남하하기 전에 김일성과 함께 밥을 먹고 술잔을 나눌 때 그 1, 2, 3군 특수부대원들 모두가 뭐라고 했냐면요. 수령님 고맙습니다. 수령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김신조 씨가 그때 내수동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 저 가짜인 김일성을 위해 죽는 것도 영광으로 여기는데 나를 위해 죽임 나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성도가 이렇게 없냐? 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필요하면 죽읍시다. 죽읍시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박관윤 장관, 이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의였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시면 주인의 신학과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죽어야 될 때 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죽읍시다. 아, 진짜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같이 죽읍시다. 그러면 역사가 달라질 거예요. 이 신사참배 운동이 벌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사 앞에 절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버틴 거예요. 오정모 사모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돌아가시기 전 면회 때 당신은 조선의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이렇게 모진 부인이 오정모 사모님.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타협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선의 교회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켜질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켜질 거죠. 당신은 조선의 교회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좋은 주인의 뜻을 따라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죠. 여기 계신 존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이 종의 위치를 계속 견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높이 높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을 이루고 천국의 영광의 입성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정말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송축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바라크, 영어로는 블레스입니다. 히브리 말 바라크와 영어 블레스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신학생들이라면 기말고사 내고 싶은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크 블레스 할 때는 축복하다. 축복하다는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기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크 블레스 할 때는 복 주시다 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복을 베푸시는 분. 단지 복을 기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용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너무 많이 쓰죠. 찬송가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쓰니까 요즘 사전에는 기독교의 신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축복을 해석하지만 성경을 우리말로 자세히 보고 영어 성경과 대조해 보면 하나님이 블레스 할 때는 다 복주다, 복을 베풀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어를 우리가 구별해서 쓰면 더 좋지만 그러나 워낙 많이 혼용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누군가 쓸 때 시험 받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가 예문을 들어드릴 겁니다. 성경 본문을. 세 번째로는 송축하다입니다. 이 송축하다로 번역될 때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하고 하나님께 블레스할 때 이것을 송축하다로 번역됩니다. 그럼 이 송축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이 사전에 보면 투오도우는 찬미, 찬송하다, 찬미하다 또는 찬송하다. with bended knees, 무릎을 꿇고. 근데 니에 복수가 들어가 있으므로 한 무릎이 아니라 두 개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두 무릎을 꿇는 두 복은 신하가 왕 앞에서 취하는 태도였죠. 그래서 바라크라는 이 송축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마음의 무릎과 육신의 무릎을 꿇고 그 왕께 찬송한다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찬송하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랄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왔죠. 우는 너희들은,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기본형은 할랄입니다. 자마르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다. 야다는 야드가 손이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다. 내 바라크는 가장 깊은 찬양의 의미예요. 무릎을 꿇고,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내가 종이 되어드리는 찬양, 이것이 송축하다. 이 단어의 문을 통해 저는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나는 종놈이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 송축의 뜻만 알고 예배드린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명을 받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왕을 높이는 찬양, 바락, 송축인 거죠.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이 나의 최고의 경배의 대상이 이것이 송축하다라는 단어의 놀라운 뜻인 것이죠. 일생 우리의 예배마다 우리의 찬양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송축의 찬양자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를 모하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바라크하는 것을 축복으로 번역했어요. 내가 뭐를 내리고요? 똑같은 바라크 블레스인데 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복을 준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원문에서 다 번역한 다음에 국어학자들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복 주시다, 복 내리다, 복을 베풀다와 축복하다를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신 다음에 민수기 6장 27절에 오면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바라크가 축복으로 번역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바라크합니다. 뭐를 준다고요? 복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복 주세요. 또 이것이 발음하기가 운율이 안 맞으면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함으로 가능하면 정확한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중화되었을 때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역대하 31장 8절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앙개혁한 후에 신앙이 개혁되면 11조가 회복이 되거든요. 성도들이 11조를 며칠째 가져오는데 이게 산더미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이게 11조가 산을 이룬 거예요. 여호와를 뭐하고요?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하니라?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송축하고 축복한 단어가 딱 한 단어를 써요. 바라크하나. 밑에 줄인데요. 빨간색이 바라크의 이게 변형입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 3인칭 복수로 나오는데요. 와의 바라크. 그들이 바라크를 했다. 엣 아도나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이것을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번역합니다. 바라크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 원문에는 버엣 그리고 무엇을 아모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크했다. 동사 하나인데 여기서는 축복 아니라고 명쾌하게 구분해줬어요. 바라크 하나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두 개로 번역이 된 거예요. 조금 어렵죠? 어쨌든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바라크 영어 블레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때는 복을 내리고 복을 주고 인간이 인간에게 할 때는 축복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할 때는 송축함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축하다. 너무 중요하다. 두 무릎을 꿇고 왕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송축은 예배자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에스라가 이게 송축이에요. 몸을 굽혀요. 얼굴을 땅에 대려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 얼굴이 땅에 안 닿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게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그리고 전신으로 하나님을 높이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종종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 전하러 다닙니까? 총장으로 오고부터는 학교를 위해서 제가 더 많이 다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는 물론 그분이
어디 아프신 분이실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죠. 근데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는 분,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분, 이런 분들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우리는 왕께 드리는 예배니까요. 가능하면 자세도 강단을 향하여 한마디라도 더 듣게 해요. 이런 자세가 옳은 자세가 아닐까요? 이 말씀처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지 몰라요.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기가 막히게 어려운 고생을 많이 당했잖아요. 골리앗과의 전투,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죽을 고비 넘기고 망명생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런 수많은 시련 가운데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 딱 한마디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면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우리 모두 일생에 좋은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송축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 다윗처럼 그 어떤 시련을 만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돌파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송축의 깊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예배 때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처럼 저한테 명령해요. 박성규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송축하자. 함부로 하지 말자. 대충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대학 새벽기도 나가면 기숙사 사목이 서 있고요. 제 8년 후배입니다. 군복 후배니까 확실한 후배입니다. 그래도 저는 경청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영원 다한 예배자. 영원에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송축 뭡니까? 왕께 드리는 종의 찬양. 이게 송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았죠.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삽시다. 종놈으로 살고 종으로 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송축의 마음과 자세로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영혼에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전도사님이 설교에도 은혜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살 때 종으로 살고 송축의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일터도 무섭게도 나는 교회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종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때마다 재충 예배하지 않고 송축의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왕을 높이는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정도의 서울 서북 지역은요, 제가 총회를 섬겨보니까 총대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서울 서북은 너무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남정교회가 살아나면 우리 총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정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배로 오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선임집사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내 물질의 모든 용도가 주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도 주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대충 드리는 예배,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팔짱 끼고 드리는 예배, 다리 끄고 드리는 예배, 영혼이 떠난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와 계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내 얼굴을 낮추고 얼굴을 땅바닥에 두고 드리는 마음처럼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책망하며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이렇게 책망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인생이 살고, 아버지 우리가 살면 교회가 살고, 서울 서북지역 남정도회가 살면 우리 총회남정도회가 살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성령님 각인시켜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언약과 은혜를 받는 놀라운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서울 서북지역의 모든 교회들과 담임 목사님들과 당회를 복주시오며 또한 서울 서북지역 남정도연합회 회장단과 모든 임원들과 증교회장님들과 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총회를 선도하는 멋진 남정도연합회로 아버지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